안녕하세요. 네. 봄이 좀 오려고 하는데 겨울이 시샘을 하는지 계속 좀 춥네요. 네, 건강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공적 직분인 장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장로를 세우는 일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4월 달이 되면 이제 국회의 구성원을 뽑는 총선거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국회라는 곳에 이제 구성원을 뽑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국가에서 정한 규칙들도 있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또 입후보를 해서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헐뜯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국회 구성원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선임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국회의원들은 인기가 좋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지만 교회 장로는 그러한 직분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말씀드렸던 대로 장로는 교회의 공적인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구성원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실의 구성원도 아니고 교회의 공적인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공직자로서 그 일을 행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과는 다른 차이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절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장로의 직분이 무엇을 하는 일인지 그 의미와 그리고 어떠한 자격을 갖춘 분이 장로가 되어야 하는지 그분은 어떠한 은사가 있어야 되는지 또한 어떠한 태도로 섬기는 분인지에 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조금 있다가 성도 총회를 통해서 장로님들을 성도님들께서 추천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절차들에 대해서 함께 좀 더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이 장로의 선임을 위한 모든 공적 절차를 주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화면에서도 나오고 주보에도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몇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시면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23절만 보면 누가 이렇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사도행전 14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곳에서는 바울과 바나가 전도 여행을 하고 있고 그들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도적인 면에 있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그리고 너를 하면 누굴까요? 너를 디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쭉 순회를 하면서 자신의 능적인 아들과 같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 두고 너가 장로를 세워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의 대리인격인 디도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여기서 안수하다는 표현이 때때로 우리들의 모임의 문화와 관련해서 조금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안수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이고 또 성경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다른 어떠한 기독교들에서 서임 절차라고 하는 어떤 위임식이나 이런
이런 것과 같은 것은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장로를 세우는 그리고 장로가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관해서 안수하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수는 공적 절차의 모양이지 어떠한 세상적인 임직과 같은 위임과 같은 것들은 아닌 것입니다. 성직의 서임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세 구절들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디도가 디모데가 이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을 봤을 때 장로는 먼저 된 장로들이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먼저 된 장로들이 이 장로를 선임하는 절차에 관해서 공적인 모든 절차를 주관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디도서 1장 7절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장로는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은 다스리다라는 말은 인도하다, 경영하다, 그리고 지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로는 다른 새로운 장로를 선택하고 세우는 일과 집사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시험하고 입증하고 세우는 이 모든 일에 관해서 장로들이 이 가정을 감독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원로 장로 세 분과 그리고 현직 장로 2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로 천거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5분이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한 오늘 형제 자매님들께서 추천하실 때 또 역시 계속 기도하면서 장로가 온전히 세워지고 공포될 때까지 함께 이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약시대는 사도들이나 사도의 대리자들이 이 과정을 주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명백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기 교회 시대에는 장로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장로를 세우는 일이 나온 것이지 그리고 장로는 후에 생겨나면서 교회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장로들을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중의 목회자이고 감독자인 청직인 이 장로들의 역할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새로운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회중 가운데서 양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성령께서 주신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서 장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로의 임무입니다. 이것은 교회 장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제가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형제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를 세우려고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가 되실 분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예,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가 되실 분들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장로들이라면 기도하면서 좋은 사람을 찾아서 장래에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을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인도자들은 가정에서처럼 경험과 교훈 그리고 본을 통해서 일꾼으로 키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지도력을 양성하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번 세대를 위한 장로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장로들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들은 이제 이번 세대를 위한 장로의 2분이 세워지게 되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로들을 세울 준비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장로가 될 수 있는 젊은이들을 발굴하고 찾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면서 훈련해서 그들이 장래의 장로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 교회를 계속적으로 인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술을 이야기할 때에 단지 그 사람이 한 사람에게 어떤 것을 위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인도되고 가르치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의 교회의 이 세대를 위한 장로를 세울 것이고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장로가 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찾고 그리고 없으면 부르고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장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은 직업이 뭐였나요?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리라고 그들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3년 이상 동안 그들과 함께 동락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셔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아마 어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기 잡는 사람밖에 없다. 그러나 주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네가 지금은 어부지만 물고기를 잡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장로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무는 장로가 될 수 있는 이 젊은이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1년 만에 2년 만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5년, 10년, 20년 동안 가르치고 배움을 받아서 성장한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로를 세울 수 있는 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에게 좋은 장로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장로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새로운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고 이 장로를 세우는 공적 절차를 주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장로들만이 이 장로를 세우는 일에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소위 우리는 7 집사를 세우는 일이라고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집사의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꼭 집사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현저한 일꾼이었고 이 절차를 보게 되면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회중들 가운데서 자신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하여 추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구절이 7명만 천거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7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추천해서 그중에 사도들이 선별해서 세웠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지혜가
자신들 중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선거해달라고 했을 때에 회중들은 5절에 보시는 것처럼 자신들 사이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알아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천 부평교회 성도들은 우리들 가운데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돌볼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나하고 친하거나 이것이 장로의 추천의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나한테 엊그저께 잘해줬다고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서 지금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하고 돌볼 수 있는 분이 우리들의 장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들과 교회 온 회중이 하나의 불의 파함도 없이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을 선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세우는 절차만 남아 있었던 것이지 그들의 가운데 일꾼은 이미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회중들이 함께 기뻐하며 세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온전히 화합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로들은 이 장로를 세우는 일에 모든 공적인 절차에 있어서 주관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신실한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로는 성령이 주신 개인적인 소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시간과 지지난번 시간에 이미 말씀을 읽고 배웠기 때문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절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개인적인 소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기꺼이 해야 합니다. 남이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장로들을 세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과 그리고 자신이 소원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을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이고 올바른 종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장로는 성령께서 주신 소명과 개인적인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장로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자격과 은사를 갖춘 분들 중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혜한 신앙과 계속했기 때문에 제가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치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자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예일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6절과 7절에서 이 장로의 절차와 관해서 상당히 좀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었느냐를 말씀을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을 장로로 선임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랜 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검증이 되고 성령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보아야만 하는데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검증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 가톨릭이 한참 시작될 때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관료였습니다. 로마의 관료였는데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 감독들이 세워질 만한 마땅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그랬더니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 암브로시우스가 들어오니까 아마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암브로시우스! 암브로시우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세례받은 교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세례를 받고 한 달 만에 감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변화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논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을 금방 높은 직위를 줘서 섬기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을 장로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서 함께 섬기기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을 세우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들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을 알아야 교회를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 총회 때 그 기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하는 말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농담 삼아서 제가 지난번에 직장에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찾아갈 생각도 제가 있어요. 장로님들과 함께 이 예비 장로가 발표가 되면 실행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공사 생활 간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서 앞으로 장로가 되실 소망을 갖고 계신다면 직장생활 잘하시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증거를 얻으세요. 제가 더 나이 들었을 때는 찾아갈지도 몰라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거래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들을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느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고하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흠잡을 것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그 기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고 인도하는 일에서 그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그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는 분들 중에서 우리는 장로를 추천하고 천거하고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네 번째로 선택과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합당한 장로로 분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청거된다고 해서 그분이 바로 장로가 된 것이 아니고 또 그분이 많은 분이 추천을 했다고 해서 바로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 선택과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합당한 장로로 분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읽었던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은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택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택하라는 말이 어떤 과정인지는 정확하게 그리고 상세하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들도 그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요약적으로 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에 또는 사도행전 나오는 이분들이 대부분의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였을까요? 어떤 인종적인 배경을 갖고 있죠?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그들이 해당에서도 모였고 이미 신약 성경 시대에 유대인들은 장로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로서 그들이 이미 훈련된 방식으로 장로들을 세워갔을 것입니다. 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모든 회중이 투표권 한 장을 가지고 있어서 한 사람이 전부 다 투표하면 다득표자가 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 투표는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회중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회중들은 성도들은 그들이 섬길 자를 그들이 알았고 그들이 추천하는 방법을 알았고 그들이 합의해서 함께 일꾼들을 추천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투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천거하고 합의해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이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국회의원은 투표만 잘 해가지고 득표만 잘 되면 금방 되는데 그러니까 뭐 보면은 TV 같은 데 보면 딱 이 쫙 투표를 해가지고 딱 결정되는 순간 딱 한 표만 많아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냥 선거 당선증 막 줘요. 이 장로는 그렇지 않으니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로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는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자격과 은사를 점검하고 시험하고 심사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은 집사들을 세우는 과정과 관련해서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형제자매님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장로의 일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집사의 일을 얘기하고 있죠. 이 두 직분을 세우는 일에서 조금씩 다른 면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서로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뭐라고요?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하자가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로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로의 직임을 맡은 분에게는 시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과 25절은 잘못된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품행이나 특성을 평가해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과 25절 어떤 사람들은 장로 후보자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야 되고 어떤 것들은 드러나면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 후보자의 경우는 이것들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들이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장로를 세우는 이 일 중에서 시험하고 검증하는 일에 소외되거나 수동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장로나 집사는 반드시 성도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장로 후보자나 집사 후보자들은 이후에 장로나 집사가 되면 성도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장로나 집사의 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장로가 되실 분들을 추천하시고 이제 우리는 한 달 뒤에 성도님들 앞에서
장로 청구위원회로 구성된 현직과 원로 장로님들이 예비 장로를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장로 청구위원회로 구성된 이 장로님들은 예비 성도님들이 추천한 형제님들을 면담을 하고 그분들이 어떤 소명을 갖고 있는지, 소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인도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두 분을 발표하게 될 것인데 형제 자매님들이 그 이후에 약 한 달 정도 시간을 우리가 드릴 것입니다. 그때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예비 장로로 발표된 분들에 대해서 시험하시고 검증하시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정으로 시험하거나 송사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 장로가 되는 것을 거부하려면 그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로 송사할 수 없습니다.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송사는 거부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종일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성도님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장로로 세우는 이 과정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새로운 인도자들을 세우는 일이지 우리가 경쟁하거나 높은 직위에 올라가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누구를 깎아내리거나 누가 누구를 세우려고 하는 그 과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들 가운데서 최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일에 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고, 천가하는 일에 있으나 시험하는 일에 있어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장로님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회 대표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성도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예비 후보자들을 점검하고 상담하고 공적으로 최종적인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이제 장로는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로는 공적으로 세워져서 그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인연이나 개인적인 선호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장로는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절차인 것입니다. 모든 공직은, 세상에 있는 모든 공직도 일정한 절차와 규율을 통해서 그 공직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공직자입니다.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읽어드리고 함께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서 이에 12를 세우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도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것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개역 성경은 택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제 세번역 성경은 임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에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 세운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가요? 한국말로 하면 앉아 있는데 이렇게 세운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앞에 세우는 거죠,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근데 우리 머리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 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임명이니 이런 단어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쓰지는 않지만, 성경적인 단어의 용례나 그리고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그냥 임명하다, 지정하다
하는 것이요. 이것은 어떤 성직자로서의 서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안수에서 그 사람만을 특별하게 세우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세우다, 택했다, 그리고 임명했다 이런 모든 단어들은 교회의 공직으로서 공적인 직분으로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나 직위에 세워진다, 가게 된다. 그런 단순한 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공적 절차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그 직분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 장로들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오늘 장로님이 청구할 때 현직 장로를 혹시 청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미 또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을 또 추천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옛날에 요순시대, 젊은 분들은 요순시대가 뭔지도 잘 모르죠. 옛날에 중국에 아주 그 태평성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워낙 이 나라가 살기 좋고 편하니까 임금이 누군지도 몰라서 그렇게 잘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누군지도 몰라야 나라가 평안하니까 교회도 장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지내야 이게 장로가 잘 섬기고 있는 거다 하는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비유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장로가 어떤 직분의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장로는 인도자이고 보호자이고 공급자이고 부양자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하는 일들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너무 잘해줘서 나는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부모는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내가 말도 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 집에 딱 들어가면 이미 식탁에 밥이 다 차려져 있고 잠자리에 들어가면 이미 침대가 다 켜져 있고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고.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순시대의 비유는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인지 보호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히브리서 3장 17절에 13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장로가 누군지 알아야 믿음을 본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도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이 일은 은근슬쩍 이루어지거나 선임자가 오늘부터 장로하세요. 그래서 장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이 일들은 교회 일꾼을 세우는 데는 항상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이고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절차를 주관하면서 성도들에게 모든 절차를 공지하고 함께 세워가고 장로가 세워지는 분들은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세워져서 그분들이 장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도자가 세워져서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그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본인되는 장로를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세워서 따라가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태도로 장로를 세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장로에 대한 기준도 있고 장로에 대한 태도, 장로 자신의 태도도 있고 장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지막 6번째로 교회와 인도자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바른 판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8장 4절에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며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우리들의 인도자를 세우면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인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왕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신 건 아닙니다. 그저 왕위를 차지하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왕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바라는 지도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나는 모른다. 너희들이 했다. 우리들은 이 일에 관해서 매우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라는 말. 경솔히. 얼마나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아니면 선임자들이 그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따라주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 장로는 아닌 것입니다. 이 장로는 신중하게 그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할 만한 은사와 그리고 윤리적인 것과 자격과 태도를 잘 갖추었는지를 신중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장로들에게만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라 온 성도들도 우리는 신중하게 분별하여야 합니다. 경솔히 판단해서는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들이 이제 몇몇 구절들이 장로직에 가는 얘기고 같은 구절들을 지금 읽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줄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따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14장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금식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동안에 마음 가운데 한 부담이 생겨서 참 개인적으로 또 한 사람의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참 우리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또 깊이 생각하면서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고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일 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장로들을 세워야 하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이번에 세워지는 장로님들이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일에 관해서는 저에게도 큰 부담이 있고 또 교회 함께 청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현직 장로님들과 원로 장로님들도 마음 가운데 큰 부담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저는 금식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새로운 장로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기도하시고 때때로 필요하면 금식도 하시고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여기 계시는 형제자매님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중에 일원입니다. 우리 교회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의 한 사람입니다. 나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값 주고 사시고 구속하셨고 이 교회 공동체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추천할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올바르게 신중하게 판단해서 추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필요하면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합당한 장로가 세워지지 않으면 합당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고 장로들은 합심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새로운 장로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저기 미국에 있는 목회를 엄청 잘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 교회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하긴 그분은 우리나라 말도 모르니까 될 수도 없지만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을 천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더욱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은 선임하는 것은 바로 현재 장로들과 이전의 장로들이 함께 이 공적인 절차를 주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성령께서 부르신 소명과 개인적인 자발적인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자격을 갖추고 은사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과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합당한 장로를 분별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세워서 그 사역을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어물쩍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공개적으로 세울 것이고 그분이 장로로서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우리는 온 교회와 인도자들은 성령님의 인도와 우리의 바른 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금식도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들의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장로들을 세울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함께 나눈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 안에서 좀 신중하게 그리고 주의 성령님을 의지해서 바르게 잘 세워서 저희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또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후의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원만하고 순적하게 또 화합하면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